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썰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다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기름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잘 아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혼인 잔치를 사용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그것도 저녁 시간부터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때 신랑을 영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의 친구들, 여자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손에 등불을 들고 결혼식을 치르기 위하여 밤 늦게 신부의 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이 등이라는 말, 이게 헬라어로 람파스인데 여기서 램프, 람파스, 램프, 이 램프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여기 등이라는 헬라 단어 람파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람파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호롱불, 등잔불 그런 것이 아니라 횃불, 토치, 횃불을 가리키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횃불을 어떻게 만듭니까? 길쭉한 막대기 끝에다가 헝겊을 동여매고 거기에 기름을 듬뿍 묻힌 다음에 그리고 불을 붙이면 바로 횃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헝겊에 묻어있던 기름이 다 떨어져가고 말라가면 불꽃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는 또다시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불꽃을 확 살리는 바로 이것이 횃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뭐가 필요하냐면 기름, 바로 이 기름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등불을 들고 나가면 우리가 보통 등불 하면 거기에다가 호롱불만 생각하더라도 그 통 속에 이미 기름이 차 있고 그리고 심지를 꽂아 나왔기 때문에 정말 몇 시간, 아니 밤새도록 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아하,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은 횃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말라가면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다시 불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기름통을 옆에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신부 친구들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어리석다 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물론 신랑이 보통은 이제 해질녘 막 저녁이 시작될 때 보통 오기 때문에 그때만 딱 불 켜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 지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캄캄한 밤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기름통을 옆에 준비하고 횃불에 불을 붙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 5명은 따로 기름통을 준비해 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곧 올 텐데. 이건 누가 생각해도 신랑은 보통 이렇게 막 밤이 시작될 때 와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준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30분을 기다려도 1시간을 기다려도 신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연됐는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아침부터 정말 자기 친구의 신랑을 맞이할 그런 잔치 준비에 친구들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어리석은 처녀 5명은 말할 것도 없고 슬기로운 처녀 5명도 똑같이 졸았습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신랑이 온다라는 외침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화들짝 눈을 떠서 보니까 아이고 횃불이 꺼져 있는 것입니다. 횃불이 가물가물 해가는 것입니다. 헝겊에 묻혔던 기름이 이제 거의 다 타들어간 것입니다. 기름통을 들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5명의 처녀는 기름통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기름통을 준비한 5 처녀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것을 나눠주면 둘 다 불이 꺼지기 때문에 차라리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급하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들어오고 기름통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과 함께 결혼식장인 신부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기름을 사서 들어온 어리석은 처녀 5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유의 끝은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처녀 5은 깨어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 5은 깨어있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둘 다 졸고 둘 다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의 끝은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주님이 오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분을 맞이할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전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은 병원 신방을 갔다가 마침 그 근처에 사는 성도 댁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이 근처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괜찮으시면 한번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러십니까? 당장 오십시오. 당장 오십시오. 갔더니만 커피를 준비하고 그래서 함께 찬송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아침에 탁 자고 일어나서 식사도 마치고 집을 싹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 마침 옆을 지나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하면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식사도 하고 다 했지만은 아침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그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마 이 모습을 보여주기가 민망해서 아유 목사님 오늘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루를 언제나 정리하고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기에,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은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심정을 가진다면 그 하루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하루의 모든 삶을 책임감 있게 준비하며 정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요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매정하게 나눠줄 수 없다고 말한 친구들, 야 친구들끼리 너무 냉정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비유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나눠줄 수 없다는 냉정한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각자가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 주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묵상하고 또 이 새벽에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해설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참 와닿았습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과 그분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불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때는 목사도 그 옆에 있지 못합니다. 정말 늘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고 책임지라고 도와주었던 내 어머니도 그리고 내 아내도 그 옆에 있지 못합니다. 단독자로 주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 저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살피며 주님 앞에서도 언제나 주님 내 앞에 오셔도 부끄럼 없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의미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마태복음 25장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주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의 삶에 다짐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주여 때때로 저희들이 고나여 잘 때도 있고 때로 저희들이 시험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오셔도 정말 전혀 당황하거나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 주여 그러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1대1로 주님 앞에 만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보여야 하는데, 오 주님, 그러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며,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